마태복음 19장 16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무슨 아멘.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권리, 획득된 권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은 가고 싶고 또 사후에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이 질문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겠느냐? 질문하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할 때 정말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사람은 물어볼 때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지금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선한 선생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모세가 명한 모든 계명을 전부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나이다. 또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무시당한 느낌을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명한 계명을 전부 지켜 행했습니다. 우리보다 어찌 보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생활면으로 보자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옆에 있다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우리들도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은 네가 아무리 계명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의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고 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믿어졌어요. 내가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니까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걸 오히려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공로가 있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누가 얼만큼 선을 베풀었느냐, 얼만큼 계명을 지켜 행했느냐,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기준은 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내가 입사 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그 회사에서 제시한 시험과 또 면접을 통과해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학벌이 좋더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더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못 들어갑니까? 나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학벌 좋고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아이, 당신은 안 돼. 그냥 우리 회사에서 제시한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면접에 합격해야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계명을 지킨 의의를 가지고 나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나야말로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자기 어떤 선을 베풀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천국 들어가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천국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은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해 주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근데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일까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마귀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본래 마귀에게 속한 자되었는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말은, 그렇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죄값을 받고 죄인들을 놓아주었다 이런 말이 돼요. 마귀는 불법자요. 마귀는 살인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불법자에게 어떻게 값을 지불합니까?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법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법이란 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 로마서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십자가의 피를 지불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의 죽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니까 마귀는 불법한 자요, 이는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요, 그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고 율법에 이게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완전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빼앗았단 말은 훔쳐갔다는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네가 내 마음을 훔쳐갔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뭔가 일부는 내어줬지만 일부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고 일부러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자기 전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 때 이런 논제를 가지고 많이 이 얘기를 했는데 결혼할 때에 사명감, 결혼한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짝져 주셨는데 그러면 결혼의 근본 취지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결혼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남녀 간의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명이 먼저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사명감,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혼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근데 실제로 우리 청년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들이 기울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랑이 먼저다. 남녀 간의 사랑이 먼저다. 아무리 사명감도 좋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먼저이지 않느냐? 이런 그 논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시, 제가 청년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사명감을 갖지 않는 것은 결혼에 의미가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 읽은 책 가운데 제인 에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인 에어라고는 그 책에 샤럿 브론테가 쓴 그 영국의 작가인데 최초 영국의 여류 작가입니다. 영국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최초로 여류 작가입니다. 샤럿 브론테가 쓴 제인 에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인 에어가 자라면서 출생해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 부모가 빨리 죽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외삼촌도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촌들이 그 제인 에어를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일시키고 콩쥐팥쥐처럼 이렇게 일시키고 아주 노예 취급하고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으로 들어갑니다. 고아원에서 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고아원을 졸업을 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가정에 그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사 가는데 그 집 주인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집 주인의 그 프로포즈를 받게 돼요. 근데 그 프로포즈를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상 차이가 납니다. 맞질 않아요. 신분상 영국의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죠.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는 중에 두 번째 프로포즈를 또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은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도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선교로 나가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 나랑 결혼해 주겠소. 이 사람은 지금 사명감 때문에 같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보니까 제인 에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러던 중에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 다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람과 사이에서 이제는 삼각관계가 됐죠. 고민이 생겼어요. 사명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사명이냐. 제인 에어가 선택한 것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가끔 있어요. 아니면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때론 좀 더 깊게 우리가 시리에 빠지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까지 갑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자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참소할 거예요. 마귀는 유혹할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도 구원받았어? 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마귀는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져서 정말 그런가? 그래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장하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담대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범죄했을 때, 어떤 중대한 범죄를 했을 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추방을 시킵니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중대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또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주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 짓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는 것 같고 거기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합법적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가 한 60여 년이 남짓 지났습니다. 근데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땅 한 평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히브리란 말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란 말이. 그렇게 또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이 죽고 보니까 장사할 그 무덤을 만들 만한 그런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래서 햇사람 에브론에게 가서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내게 땅을 좀 팔아라. 땅을 좀 사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 그럴 거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땅, 좋은 땅, 당신이 원하는 땅, 어느 땅이든지 가져가서 그냥 무상으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무상으로 쓰질 않았어요. 적어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아내가 모칠 땅을 공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막벨라의 그 굴과 그 지역의 일부를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400세겔은 지금 현 우리나라로 환산하게 되면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 막벨라에 묻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막벨라를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소유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록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된 겁니다. 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땅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미국의 땅 49번째 주로 편입한 알래스카라는 북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를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어요.
당시에 러시아가 생각할 때 얼음덩어리고 춥고 누가 살겠는가. 지금도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질 않아요. 알래스카 땅이 한반도의 7배 정도 되는 땅이에요. 인구는 60만 명이에요. 별로 많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중에서 50개 주 가운데서 제일 큰 땅이 알래스카예요. 그리고 인구가 제일 적은 땅이 알래스카예요. 한반도의 7배 정도 되는 땅에서 60만 명밖에 살질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그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는 에이 그래? 그럼 가져가. 7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86억 원이에요. 86억 원을 주고 한반도 7배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과 백금, 석유, 무슨 그 자원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관광자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을 86억 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미국한테 예전에는 86억 우리가 몰랐을 때니까 720만 불 주고 팔아버렸지만은 7,200만 불 줄 테니까 다시 팔아라. 땅값 올랐으니까 10배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럼 미국에서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아니면 그보다 10배를 더해서 100배 주면은 줄 테니까 다시 팔아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택도 없죠. 안 팔죠. 이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하여 그 장사지낼 땅을 막벨라에게 팔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짜로 샀다라 그러면은 공짜로 그냥 써라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땅이 돼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이제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미국이 그 형성될 당시에 영국, 또 네덜란드, 또 스위스, 스웨덴, 많은 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대서양을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만 보니까 태평양 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합니다. 태평양하고도 연결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을까. 태평양길이 막혀져 있어요. 멕시코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846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2년 동안 멕시코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조약을 맺어요. 저 조약을 맺으면서 멕시코의 그 땅 일부를 미국에 편입을 시키는 조건으로 전쟁을 종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아래 유타주, 그리고 또 텍사스, 오하이오주,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서부와 남부의 거의 많은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사실은 빼앗았는데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갈 수 있겠느냐, 값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값을 지불한 1,500만 달러를 지불을 했어요. 내를 보니까 텍사스, 캘리포니아, 유타, 네바다주, 뉴멕시코, 애리조나, 와이오밍주, 캔사스, 오클라호마 이런 지역을, 그러니까 서부와 남부 거의 모든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이양을 받으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한 것이 1848년에 720만 불을 줬어요. 1,500만 불. 1,500만 불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180억 정도 돼요. 날강도로 아닙니까? 180억 원을 줘. 우리나라도 180억 원. 그때 당시에는 1,500만 불이니까 약 180억 불을 지불하고 멕시코 땅의 55%를 미국으로 편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미국은 45%밖에 안 남았어요. 다 안 가져간 게 다행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멕시코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은 1,500만 불을 받아버렸어요. 180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이완용과 오적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오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얼마라도 지불하고 일본이 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이미 귀속돼 버렸을지도 몰라요. 지불을 했다면 다행히 그놈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다행히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하고 땅을 되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값을 지불했어요. 알래스카 사면서도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2차 대전을 통해서 가장 특혜를 본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에요. 가장 세계전쟁을 통해서 특혜를 본 나라가 미국 그리고 일본이에요.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니까 권리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권리를 우리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주어진 권리예요. 주어진 권리. 아무 공로 없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재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주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써서 내 의와 내 공로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이건 주어진 권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주어진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세상의 것을 얻습니다. 이것은 획득된 권리예요.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권리는 획득된 권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보다 더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얻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봉사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일부러 이제 병원 문을 닫고 이제 대구 지역으로 가서 봉사한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은 보다 더 인간적인 삶, 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게, 돈의 가치보다도 내가 이럴 때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재물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획득된 권리예요. 보다 더 인간답게,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획득된, 자기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리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권리도 있지만은 획득된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획득된 권리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는 그 생각을 버려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획득된 권리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느니라.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 주어진 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권리도 있지만은 획득된 권리도 있다는 것. 그래서 주어진 권리를 보다 더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획득된 권리로 말미암아 이걸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좀 더 우리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 만방에 드러내려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획득한 것에 대해서 보람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좀 더 영화롭고 또 국위선양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음에는 곤혹을 치렀습니다. 중국 다음에 한국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귀한 몸이 됐습니까? FDA 승인이 이렇게 빨리 난 전례가 없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면 식품을 판매할 때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다 하면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메이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FDA 승인 하루 만에 났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몹시 급하긴 급했나 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위가 얼마나 아주 국격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과거에 그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을 좀 중국의 변방 국가에서 좀 미개한 나라로 취급했어요. 그 덴마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키트 있잖아요. 그 검사하는 그 기계를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덴마크에서 뭐라고 하냐면 No thanks. 아유, 우리 필요 없어 그거. 근데 이제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에서 우리나라에 좀 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No thanks 하더니만은 그게 왜 오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옛날에 과거도 아니에요.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이 검사하는 것을 도와줄까 했을 때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서 나는 당신이 그 거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 국민들이 얼마나 아주 욕을 먹었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모셔가려고 우리나라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획득된 권리로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획득된 주어진 권리를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좀 더 빛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헌신과 봉사,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빛나고 더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은 틀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은 틀리더라. 질서가 있고 얼마나 정말 너무 질서 정연하게 잘 움직이더라. 근데 이단들을 보니까 엉망이더구만.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 교회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질 않았어요. 몇 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거의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기독교가 전체가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단성 있는 교회와 이단인 교회들은 질서가 없고 무분별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이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마찰을 빚지 아니하고 또 적극 참여하고 오히려 질서 정연하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오히려 더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오히려 더 사용하고, 이는 획득된 권리를 사용할 때 주어진 권리가 영화롭게 되고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 영화롭게 되고 더 빛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려,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권리도 있지만은 획득된 권리를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